우리는 이번 기 동안 재림신앙의 지계표를 보존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재림신앙의 4대 기둥교리 중에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기둥으로 조건적 불멸교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난 2008년 11월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뇌망염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의사들은 회생할 확률이 0%라면서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눈을 떴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임사 체험을 했다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출간이 되자마자 아마존이나 또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 1위를 했고, 또 오프라 윈프리 쇼를 비롯해서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감리교 가정에서 입양아로 자랐지만은 명목상 신자였고 믿음과 과학의 괴리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또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만드는 기계로서 우리가 전원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는 것처럼 뇌라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의식도 멈춘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뇌가 꺼지는 경험을 한 뒤에 육체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책의 내용들이 사실일까요?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혼은 살아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사후 상태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살아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혹은 천당에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개혁교회 측은 약간 달라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상태로 가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불신자들은 하데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어떤 신학자는 개신교식 연옥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은 사람의 영혼 중에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에 가지만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연옥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된 후에 천국으로 가고 악인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계 종교나 또 서양의 피타고라스 학파, 또 영지주의 이런 데서는 영혼 윤회설을 믿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고 그 육체만
어떤 때는 사람이나 또 어떤 때는 짐승 또 곤충 이런 것으로 계속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그런 사람을 부처 곧 깨달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옳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사후 상태에 대하여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후 상태를 올바로 알려면 맨 먼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든 재료는 땅의 흙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의 각종 요소로 뼈나 또 근육이나 혈관을 만드시고 그 안을 여러 장기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부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어도 그냥 눈이죠. 그것처럼 사람 역시 아직은 흙,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생기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이 네시아마입니다. 하이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네시아마는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불과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숨, 다시 말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심장이 뛰고 온 몸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눈을 번쩍 뜨더니 여기저기를 바라보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람이 하이, 살아있는 네페시, 숨쉬는 존재 혹은 영혼이 마지막에 하야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숨쉬는 사람이 곧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생령, 곧 산 존재이고 산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덧셈 뺄셈 할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더합니다. 숨을 쉬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퀄 사람이 산 존재, 산 영혼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진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향피리를 부는 사진이 있는데 향피리는 대나무로 만든다고 그래요. 대나무로 향피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향피리 안에 소리가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냥 여전히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피리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 그 피리에서 소리가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또 뺄셈을 해봅시다. 피리에서 숨을 빼면 소리는 어떻게 되죠? 피리만 남고 소리는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니까 피리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본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의 의식은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뺄셈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뺄셈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다가 숨을 멈추면 피리만 남고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려면 산수도 잘해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옆에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을 보면 물고기나 짐승들도 모두 하이 네펫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붕어, 미꾸라지도 생명이고 개나 고양이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 웨슬리대 구약학 교수였던 놀먼 스나이더 박사는 정의와 부도덕이라는 책 313페이지에서 히브리 구절은 두 경우에 있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번역자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일반 평신도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캠브리지 대학의 도서관장이었던 베이즐 애킨스는 생명과 부도덕이라는 책 1페이지, 2페이지에서 우리의 번역자들이 스스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너무나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현대 신학적 개념에 묶여져 있어서 감히 그 히브리어를 동물을 언급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어요. 번역자들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선입관에 묶여 있어서 생물이라고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생명이라고 하면 짐승도 죽은 후에 영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서 같은 히브리어인데 짐승들은 생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의 원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 여기 호흡이 히브리 원문에 르하우예요. 르하우가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기서 솔로몬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의 원리는 같다. 둘 다 똑같은 루아우, 즉 호흡이 있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만 놓고 본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을 본 김에 그 다음에 있는 20절과 21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영혼 불멸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사람의 영혼은 위로 즉 하나님께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지막에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회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잘 보면 20절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간다, 다 한 곳으로 간다, 다 같은 곳으로 간다 해놓고 21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간다 이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알랴? 이건 아무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문에 혼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루아흐가 아까 19절에 보니까 뭘로 되어 있었죠? 호흡입니다. 호흡. 이 루아흐는 호흡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생명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가 육체를 떠난 영혼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짐승도 영혼이 있다는 의미가 돼요. 호흡이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20세기 후반 개신교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인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혼, 몸, 이런 몸의 이분적 사고는 비성경적이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그 자체이다. 아주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비성경적인 영혼 불멸설이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 말이 참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참이었고 사탄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해졌습니다. 아벨이 살해되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하나둘씩 죽어갔어요. 죽음 앞에서 누구 말이 참인지는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니죠. 거짓은 거짓을 낳는 법입니다. 사탄은 다시 거짓말을 추가했는데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원론이나 영혼 불멸설의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혐오스럽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1절에서는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추종한다는 것은 원문에 찾다 혹은 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당을 돌로 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혼 불멸 사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그 배경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없다고 하면 반박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엔돌의 무당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길보아의 방어진을 친 사울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신탁을 요청했지만은 이미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급한 마음에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게 했습니다. 여기 엔돌의 무당이 불러올린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먼저 이러한 행위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더구나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산 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엔돌의 무당이 불러낸 영이 사무엘의 영이 절대 아닌 이유는 첫째로 만약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신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부르니까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대로 일부는 맞았어요. 그 다음날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사무엘의 말이 진짜라면 지금 그 사무엘과 사울이 같은 곳에 있겠죠. 그러면 두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사무엘이 천국에 갔다면 사울도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반대로 사울이 지옥에 갔다면 사무엘도 같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사무엘도 지옥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바울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영은 사무엘로 변장한 사탄이지 절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미 금한 불멸 사상이 영혼 불멸 사상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기독교까지 들어오게 되었을까? 제가 그 과정을 도표로 정리를 했지만은 시간 관계상 핵심이 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영혼 불멸을 믿고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들은 떠나간 영혼이 언젠가는 육체로 돌아올 것을 믿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미라도 지금까지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그 후에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하여 윤회 사상을 들여왔고, 이어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원론 사상과 영혼 불멸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것을 유대교로 들여온 사람이 필론이고, 카톨릭 교리로 집대성한 사람이 13세기 스콜라 철학자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위클리프와 틴델, 또 독일의 루터, 이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영혼 불멸 교리는 이교적 사상이다, 이게 공공연하게 지적하면서 반대했지만은 카톨릭 신자였다가 개신교로 개종한 칼뱅이 1534년에 혼수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 안에 영혼 불멸 사상을 정립시키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과정을 다 설명을 해도 영혼 불멸설을 믿는 분들은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 대문 앞에는 병든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비유를 사실로 믿는 이유는 칼뱅이 이 이야기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중간 상태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일 수 없는 것은 첫째, 나사로가 간 그 아브라함 품을 칼뱅은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낙원과 부자가 간 음부 사이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넓지만은 대화가 가능할 만큼 또 가깝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나는 낙원에 갔는데 만약 우리 부모나 또 내 자녀가 그 음부에 가서 저런 고통을 겪는 것을 뻔히 볼 수 있고 또 그 대화까지 가능하다면 여러분 정말 거기가 낙원이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영혼이 정말 불에 뜨거워하고 목이 마르고 또 혀나 손가락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 마취를 하면요, 의식은 말짱한데도 막 살을 가르고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때로는 뼈를 잘라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통증은 육체가 있어야 느끼는 것이지 육체를 떠난 의식이나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면서 근동 연구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1972년에 펴낸 예수의 믿음이란 책 183페이지에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이 익히 알고 있던 이집트의 민족 설화였다고 합니다. 시 오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유대판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바르마잔이라고 한 부자 세리하고 한 가난한 서기관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서기관의 친구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 친구인 가난한 서기관은 광활한 낙원을 거닐고 있었고 부자였던 세리는 냇가에 서 있는데 목이 말라서 아주 애를 쓰면서도 물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민중에 널리 알려진 이 설화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변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음부로 나사로는 낙원으로 간 것으로 말씀하셔서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증거로 십자가 강도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강도가 죽은 그날 그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헬라어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소일레고 세메론 메테무 에세 엔토 파라데이소.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오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부사 세메론은 동사 내가 말한다와 내가 있으리라 그 중간에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구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구두점을 오늘 앞에 찍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뜻이 돼요. 반면에 오늘 뒤에 찍으면 내가 오늘 말하노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고 낙원은 나중에 가게 됩니다. 점을 어디다 찍는 게 옳을까요? 문법적으로는 이 부사 오늘이 어느 쪽으로나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 원칙에서 본문 자체에서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관련된 다른 성경절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시는 성경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혹시 자랑으로 오해할까 봐 3인칭을 써서 진술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14년 전에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거기를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즉 금요일 날 낙원에, 즉 하나님께 가셨을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일요일 새벽입니다. 예수께서 오늘을 말씀하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헬라어 하프토마이는 만지다, 뭐 이렇게 손을 대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전 번역에서는 만지다로 번역이 됐지만 개정판에서는 붙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전에 뭐 만지면 부정을 타거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희생이 받아들여졌다는 확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좀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인데도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말씀에서 오늘을 이 점을, 구두점을 오늘 뒤에 구두점을 찍고 내가 오늘 말하노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여러 다른 성경절과 비교해 볼 때 옳은 번역입니다. 뭐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하고, 또 이미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여 사후 상태가 어떤지 확실해졌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후 상태에 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 신앙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면 굳이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뭐 화장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배고프거나 춥고 더울 일도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면 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 잘된 거 아니에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출신의 탁월한 언어학자요, 또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학자로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 순교당한 틴데일은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천사들은 영으로서 육체가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혼이 천국에 갔다면 천사처럼 잘 살고 있을 텐데 새삼스럽게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
사탄이 강신술을 통하여 교회를 점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신술은 성령의 역사나 능력으로 위장되어 교회 안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사실 벌써부터 교회 안에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이나 더러운 영, 또 가정 안새들은 모두 강신술을 은유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신술의 기초가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런데 4절에 타락하여 바벨론이 된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적 불멸신앙이 재림교회의 기둥 중에 하나가 되고 현대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후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또 우리에게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의 활동은 마지막 때에 더욱 교활해지고 더 많은 이설들로 영혼들을 훔쳐가려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믿는 돌이 옛 지계표를 더욱 굳게, 더욱 확실하게 믿고 보존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